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고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2020년도 끝이 납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힘든 한 해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아직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중요하고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올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요, 해석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나간 시간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해석하면 지난 시간의 상처가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한 한 해였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해를 어떻게 감사로 마감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나 옛자는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내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 본문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그 안에 교훈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7절 하반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몸이 건강하냐, 여러분, 이런 환경, 좋은 조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르치심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 안에 깊이 내가 박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지,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느냐, 아니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이 뿌리박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더 욕심을 가지고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만에 거하지 못하고 뿌리박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했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감사가 나올까요? 병이 나으면, 승진을 하면, 내 소원을 이루면 감사가 여러분 항상 나올까요? 여러분, 잠시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더 생겨납니다. 더 많이 가져도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얼마든지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감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감사하게 되고,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때 나의 삶의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안타까운 결과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환경 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왜 불행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내 삶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뿌리박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내 본능적으로 이것을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이걸 내가 찾아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조건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지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죄수의 몸으로 잡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감사가 넘치게 하라. 나는 너희들보다 더 힘든 환경 가운데, 갇혀있는 환경에 차디찬 감옥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으므로 모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어디에 거하든지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상황에도 뭡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간증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장인어른께서 광화문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그냥 하늘나라 소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부인과 3명의 딸 그리고 아들 하나 이렇게 유가족으로 남겨놓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모님은 얼떨결에 이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택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 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셔야 되니까 얼마 동안의 기간을 드릴 테니까 사택을 좀 비워 주십시오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은요, 정신없이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충격을 가시기도 전에 이제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남편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이 4명의 자녀를, 어린 자녀를 어떻게 내가 공부를 시킬까? 어떻게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장로님이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사모님, 이게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 그리고 마지막 이번 달 사례, 그리고 퇴직금, 위로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교회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많이는 넣지 못하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이게 전부입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봉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빨리 사택을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은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돈, 그 봉투를 들고는 하나님, 이 자녀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힘든 그 마음 가운데 예배당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밤새도록 우시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나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남편을 빨리 데려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했고 너를 내 사랑하는 딸로 삼았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 주고 너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너는
왜 걱정하느냐? 너는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나를 믿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제 그 기도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내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기도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그 봉투, 전날 장로님이 가져오신 조의금, 사례금, 위로금 그 봉투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가지고 다시 교회당에 가서 헌금함에 그냥 다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모님의 그 감사의 기도, 그 믿음 안에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남매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주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2020년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내가 겪었다 하더라도 그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뭡니까? 내가 감사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마무리한다면 2020년은 아름다운 한 해로 아마 남게 될 겁니다. 또한 2021년이 이제 조금 후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까?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계속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방약이나 치료제는 아직도 언제 우리의 손에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암울하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새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 안에 거한다면 어떠한 더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해석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감사로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새로 돌아오는 2021년도 하나님 내가 감사로 주님 안에서 2021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2021년에도 감사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 그러나 감사로 우리가 마감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2020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도 더 큰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한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